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보다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남이 같이 사는 부부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를 잘 알죠. 그러나 정말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을까요? 피상적인 것, 자기가 주머니에 용돈이 얼마가 있고, 자기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친구가 누구고,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앞으로 자기 비전이 뭐고, 이런 거 알겠죠, 자기가. 누가 자기 자신 밖에는 누가 더 잘 알겠어요. 그러나 좀 더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신다면,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특별히 이거 차원을 좀 더 달리 해보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얼마나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계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줄 여러분 알고 계세요? 물론 불신자들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관계도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죠. 그런 하나님 궁극적인 그런 가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기가 아무 관계도 없는지, 또 관계가 없다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아시느냐, 그런 말이에요. 또 이 세상을 살고 난 다음에 누구나 다 한 번 살다 죽게 되는데, 그 이후에 내세가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정말 심각한 질문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에 있어서 대답할 말이 없다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무지한 거예요. 이런 걸 영적인 무지라고 합니다. 영적인 무지, 이 영어로 spiritual ignorance라고 하는데, 이 ignore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요,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알려고 하고 진리를 파헤치고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정말 관심을 갖고 한다면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에 이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무관심하고 아무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지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무지가, 자신에 대한 무지가 심각한 것이고, 이것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무지하게 살다가는 인생을 망쳐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쓸데없는 거는 다 하려고 하고 인터넷 찾아보고 맨날 궁금하면 요새는 너무 쉽더라고요. 모르는 거 하나 답답하지도 않아요. 가지고 전화기 하나 가지고 다니면 말이에요. 백과사전보다 훨씬 더 많은 영이. 네이버한테 물어봐. 그럼 네이버 치우는 야, 영월에 왔는데 어느 집이 맛집인지, 어디 가서 먹어야 돼. 영월에 맛집 딱 찍으면 쫙 퍼진다. 입맛대로 다 골라갈 수 있어요. 거기 지식이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못합니다. 우리 영적인 운명에 대해서, 내가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져 있으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하다고 말해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하늘사다리라고 하는 책에 실린 글입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몹시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산을 막 헤매고 있다가 과일 하나를 발견합니다. 얼마나 맛있는지요. 과일 그 별거 아니지만 그거 하나를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그걸로 배가 차지 아니에요. 나무에 과일 하나가 떨어졌으니까, 이 땅 위에 떨어져 있었으니까 이 땅 속에 그 과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멧돼지가 온 힘을 다해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과일을 더 먹고 싶어서. 그래서 나중엔 입이 다 찢어지고 발로 막 해서 발톱이 다 빠지고, 저도 지금 발톱이 빠졌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그냥 막 몸으로 막 하고 하루 종일 깊이 파고 들어가도 과일이 안 나오는 거야. 지쳤어요. 벌러덩 낮아빠졌습니다. 그러고 누워서 이렇게 보니까 웬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자기가 하나 먹었던 그 과일이 주렁주렁 막 달려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 멧돼지가 자기 힘을 가지고 몇 번만 나무를 툭툭 쳤어도 주르르 뭐 5개, 10개는 떨어졌을 그 과일을 땅에서 과일을 봤으니까 땅 속에 묻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온 힘을 다해서 파헤쳤지만 헛수고였고 벌렁 기운이 빠져 자빠지고 보니까 하늘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때는 기운이 빠져서 일어날 힘도 없고 그러다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허무하냔 말이야.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일 수도 있어요. 땅만 바라보고 땅 속에 뭐가 든 줄 알고 자기 욕심만 가지고 가장 파헤치면서 온 힘을 다하고 했지만 진짜 가치 있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그런 것은 발견하지 못하고 인생에 지치고 그리고 넘어져서 벌렁 누웠더니 그때서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이 무지한 삶을 산 인생은 누가 보상해 줄 것입니까? 얼마나 허무한 이야기예요.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고 영원하고 좋은 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숨겨져 있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물이나 벌레는 다 땅에서 땅 속에서 땅만 바라보고 기어다녀요. 그래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직립인간을 만들어서 앞을 보게 하셨어요. 앞을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있습니다.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거기서 그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벌레나 동물은 그냥 욕망해서 땅만 파고 먹을 것 있나 그것만 찾다가 일생을 보내고 거기서 땅속에 죽지요. 그러나 인간은 앞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그걸 찾으려고 노력을 할 수 있죠. 그것도 귀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것보다 더 큰 영원한 목표, 하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인간에게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여기 전등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것 끄면 여기가 깜깜해질 거예요. 이 전등은요, 이쪽에 전원이 공급되는, 한전에서부터는 공급되는 전원과 그 선이 연결돼서 여기에까지 와서 그 전력이 공급돼서 빛이 나는 거예요. 만약 그 어디라도 그 조금이라도 그 선이 끊어져 있다면 아무리 좋은 전구, 아무리 좋은 전기줄이라도 어디 한 군데 끊어져 있다면 불이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인간이 영원한 생명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그리고 지혜도 다 없을 것이고 생명도 끊어져 있어서 정말 성공적인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죽은 사람이다. 여러분,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로 또는 죄로 죽어 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을, 죽은 자들을, 죽어 있는 자들의 영혼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냥 선포해요. 믿으시려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좋아요. 어쨌든 이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들을 살리셨다. 살리셨다.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사람들이다. 여러분 생각하길 내 육신이 살아있는데 무슨 죽어 있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항의할지 모르지만 이 육신은 사실 진정한 생명이 아니에요. 이거 살아봐야 한시적입니다. 70년, 80년, 100년도 못 삽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육신이 영원히 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어요. 잠시 동안 사는 거예요. 나무도 그렇고 모든 생물 다 그렇습니다. 육체는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물질은 언젠가 그 사명을 다하고 그 유효한 기간이 지나면 다 썩고 다시 물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진짜 생명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불어넣어 주신 영혼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빚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영혼을 불어넣었더니,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른 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육체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혼이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이 사는 것이고, 이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만들어진 인간이 가진 독특한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 뭐예요? 글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사망 아래 놓여 있었는데 예수님 영접하니까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을 바라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요. 미래, 죽은 다음에 세계가 분명히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복락이고 이 세상의 모든 죄 때문에 온 모든 불행한 것을 청산하고 우리에게 주어는 완전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좋은 것들로, 완전한 것들로 채워진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늘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말이에요, 그런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약속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이 오는 게 불행한 거예요. 아무리 돈 벌었으면 뭘 합니까? 아무리 성공을 이루었으면 뭘 합니까? 그게 얼마나 영원히 갑니까? 물론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그래서 짧은 세상에 살아서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돈도 많이 받고 좋은 일도 많이 했으니까 이름 하나 남기고 가지, 거기에 만족하는 인생이 많을지 모르지만 죽음이 오면 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한 무지 때문에 두려움을 가져. 소련 공산주의 독재자로 수많은 사람을 숙청해서 죽였던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수많은, 수십만, 수백만을 죽였을 거야, 아마. 자기 정권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서 숙청이라는 피바람을 일으킨 사람이 스탈린인데, 공산주의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이 스탈린이 죽을 때 옆에서 아버지의 임종을 바라보았던 딸이 글을 썼는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버지는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자 눈을 갑자기 크게 뜨고 경노한 눈으로 방 안의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아버지의 눈을 보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이었다. 그리고 나서 왼손을 들고 무엇을 가리키는 듯 했다. 분명히 죽음을 무서워하는 공포에 찬 눈빛이었다. 딸이 아버지 죽음의 현장에서 임종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세상의 권세를 다, 러시아의 권세를 다 쥐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던 그런 독재자의 그 말로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공포에 떨면서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죽어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자가 그런 고통스러운 최후의 죽음을 맞는다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영원한 천국과 내세의 복락을 바라보고 영생을 얻은 자의 죽음이라는 건
두렵지가 않습니다. 육체는 어차피 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늙고 쇠하고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여기에 소망을 걸고 살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어요. 할렐루야. 영원한 우리 주님이 가서 너희 집을 예비하러 내가 간다. 가서 너희의 영원한 집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죽음이 없는 나라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죽지 않는, 병들지 않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불행도 없고 저주도 없고 죄도 없고 사탄도 없고 밤도 없는 그런 영원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런 약속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그걸 바라봐요. 소망해요. 이 육신 빨리 벗어버리고 그곳에 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칭찬들을, 그런 많은 선한 일을 이 세상에서 하다가 가야지. 그것이 소망이라면 이 세상에서의 소망이에요. 김한란 박사 같은 분은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은 분인지 몰라요. 그분이 죽을 때 임종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둘러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슬픈 기색을 띠니까, 아니 당신들 왜 나를 보고 슬퍼하세요? 나는 이제 아버지 나라로 갈 준비가 되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왜 슬퍼합니까?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는데. 여러분 기뻐해요.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요, 거기다가 장례식장, 김한란 총장 장례식장 그렇게 쓰지 마시고요, 김한란 박사 천국 입성식이라고 간판을 쓰세요. 천국 입성식이라고. 그리고 여러분 장송곡, 그 슬픈 그런 곡조에 연주하지 마시고요, 행진곡을 연주해 주세요. 내가 경쾌한 발걸음으로 빨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얼마나 다릅니까? 스탈린 같은 사람과 죽음을 앞둔 그 표정과 김한란 박사같이 예수를 믿고 하늘에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의 임종이 얼마나 다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우디 목사님은 죽을 때 말하기를, 지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 보이는구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찰스 웨슬리 같은 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나도 기쁩니다. 만족합니다. 이제 저를 옮겨 주시옵소서. 조금도 슬프거나 조금도 두렵거나 조금도 무서움이 없이 하나님 나를 사모하는 기쁜 얼굴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밖에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 있던 사람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던 분이 여러분 이 안에 들어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있었으면 여러분 집에나 있고 거리나 다니고 세상에 떠돌았을 텐데, 오늘 이 시간에 초청을 받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발걸음을 옮기셔서 이 예배당으로 불러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이 발걸음을 옮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악에 물들고 욕심에 타서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이 즐겁다고 육신에 먹는 거, 즐기는 거, 입는 거, 그런 거에서 허망한 걸 찾아서 헤매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늘의 약속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서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고 감사하는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게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동그라미로 그려놓는다면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과 동그라미 밖에 있는 사람은 이게 영원히 다른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경험해 볼 수 없는 믿음의 세계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다른지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도 야구를 좋아했거든요. 우리 학교가 야구를 잘했기 때문에 야구 구경 많이 다녔어요. 최근에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야구예요. 프로야구 같은 거. 얼마 전에 삼성하고 두산하고 막 붙어서 마지막 이제 결승 시리즈를 벌리는데 항상 매회
아주 만원이에요. 입추의 여지가 없이 관중들이 들어차는데 아침부터 나가서 표를 살려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표 살려고 쫙 기다렸는데 어떤 사람 앞에서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까지 들어가지고 나머지는 철문이 딱 닫히면서 들어가지 못해요. 안에 운동장 안에서 벌어진 걸 그렇게 보고 싶어서 표를 사려고 했지만 사지 못한 사람들 밖에 있습니다. 경기가 시작됐나 봐요. 밖에서 들으니까 막 함성 소리가 나요. 막 박수 소리가 나요. 막 응원가가 울려 퍼져요. 거기 있는 사람들의 함성이 막 들립니다. 막 경기가 되는 모양이에요. 한번 누가 타자가 나서 딱 하는 소리가 나니까 와 함성이 치고 홈런이 터졌나 봐요.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은 상상만 할 뿐이지 그 안에 있는 기쁨을 몰라요.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그 흥분과 행복과 기쁨과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답답하죠.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아닌 것, 예수 안에 있는 것과 예수 밖에 있는 것의 차이를 이렇게 비유해봐야 별 실감이 안 나겠지만, 여러분 세상 일도 그 안에, 특권 안에 들어간 사람과 특권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안에 구원받아 들어가 있는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해서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우리 성도님들 포함해서 또 불신자로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다가 한번 다시 믿어볼까 해서 오신 분도 있고, 인정사정에 끌려서 한번 구경 삼아 오신 분도 있고,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여기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만은,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신다면 예수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약속된 모든 하나님의 주시는 특권과 복락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약속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것과 예수 밖에 있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제가 한 10가지만 들어볼게요.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냥 한순간에 예수를 영접하고 내 주로 고백하는 그 시에 즉시 모든 죄는 사해집니다. 다 씻어져요. 두 번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임합니다. 이제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게 됩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는 천국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이거 세상에서 하나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 얻을 수 있는 축복이고 특권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보장하세요. 너희가 예수만 믿으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죄인이 아닌데 무슨 예수 믿을 필요가 있느냐, 죄사함 받는 건 난 필요 없다, 나는 의롭게 살아, 착하게 살아,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이 있고 정말 악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천지차이예요. 삶을 보면 그거 맞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빼고 없습니다. 믿습니까?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은 그건 또 하나의 무지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또 하나의 교만이에요.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번 비교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병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건강하다 지금 여기 자신하고 있는 분들 중에도 말해요. 난 지금 병이 없다. 물론 지금 나타난 병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장육부를 다 뒤집어서 보면 정말 그 속에 병이 없을까요? 다 병균들 가지고 있어요. 어떤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면 그 내재적인 그 병이 가지고 있던 게 드러나고, 그래서 그게 노출돼서 어디가 아프고 그럴 때 비로소 당신 여기가 병들었습니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이 병을 안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병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이 속에 보면 다 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없는 사람 없어요. 바깥으로 무슨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인간의 속성 속에는, 품성 속에는 이미 죄를 품고 있는 원죄성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성이 다 있는 거예요. 환경이 주어지면 그 사람 도둑질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주어지면 그 사람 거짓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이제 거짓말쟁이가 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거짓말을 말함으로 거짓말쟁이가 된 게 아니라 내 속에 이미 거짓말하는 그 거짓말쟁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환경 속에서 그 거짓말로 나왔을 뿐이에요. 나는 이미 거짓말쟁이였어요. 내 속에 거짓이 있는 거예요. 아닌 척하고 살았지만. 도둑놈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물건을 훔치면 도둑놈 소리를 들어요. 이제 도둑놈이 남의 물질을 훔쳐서 도둑놈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 속에 도둑놈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환경과 그런 조건 속에서 그 본성이 드러나서 그게 죄가 돼서 나타났을 뿐이지, 그 속에 도둑놈 근성이 이미 내재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가리켜서 성경은 원죄라고 그래요.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 있는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우리가 병도 부모로부터 이렇게 쭉 조상으로부터 온 걸 본태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건강했어요. 저도 30대, 40대 건강했어요. 근데 지나면서 고혈압이 나타났어요. 우리 보니까 아버지가 고혈압이었어요. 본태성이에요. 내 속에 내재되어 있던 거예요. 그게 드러났어요. 어느 시간이 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이미 원죄를 가지고 있다. 영어로 오리지널 신입니다. 오리지널 신, 원죄를 가지고 있다. 누구나 다 태어날 때 죄악 중에 태어나요. 그리고 그 속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것들이 환경과 조건이 주어질 때 죄악으로 드러나고 범죄함으로 그게 나타날 뿐이지, 이미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다 죄가 있는 거예요. 병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죄가 없다는 사람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죄 사함을 받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없고, 구원을 받지 않고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수도 없어요.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선포하는 복음적인 진리예요.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떤 초청을 받아 오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107년 됐어, 오래된 교회야, 전통 있는 교회야, 목사님이 잘생겼어, 잘생긴 게 없죠, 제가. 그래서 저도 젊어서는 좀 생겼는데, 우리 교회는 사모님이 좋아, 장로님이 좋아, 우리 교회는 말이야, 여러 가지 은혜가 있어. 다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오셨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 속에 살아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정말 관계를 맺고 있느냐, 믿음 안에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목표와 가치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바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열리지 아니하면 나는 안전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그런 교만과 무지 속에 살다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여기가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풍조나 사상이나 무슨 문화나 이런 건 누가 지배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거역하는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이라고 그랬는데 그 영이 보이지 않지만 바로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과 비교해도 불과 30년, 40년 우리가 정말 순진하게 살던, 비록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지만 그때와 오늘날을 비교해도 얼마나 세상이 악해졌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몰인정해졌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문란해졌습니까? 지식이 약해서입니까? 학교 교육이 없어서입니까? 우리 어렸을 때와 지금 비교하면 훨씬, 몇십 배나 더 교육 정도가 우리가 수준이 높아졌죠. 지식이 많아졌죠. 컴퓨터, 휴대폰 다 우리에게 많은 지식과 정보를 주죠. 학교도 고등교육을 가르치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60%가 넘죠, 우리나라. 그런데 세계나 우리나라를 바라보더라도 나아진 게 뭐가 있어요? 기계 문명이나 여러 가지로 편리해졌는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심성이 나아진 게 뭐 있어요? 죄악 대신 선하게, 의롭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까? 도덕과 윤리가 있습니까? 왜 그래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지배하기 때문에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 살고 악한 영 마귀의 영향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 그리고 자기 육신 속에 있는 죄성의 그 욕심 속에서 거기 이끌려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삶은 결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죄의 지배를 받고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4세기의 기독교인들은요, 이 육신의 모든 속에서 나오는 그 욕심, 음란, 더러운 것, 추한 것, 미움, 분노, 욕심, 교만, 다 이 속에서 다 나오니까, 이 자기의 속에 있는 마음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육신의 소욕들이 막 나오니까, 이 육체가 악하구나. 이놈의 육체 속에서 왜 그렇게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런 더러운 거, 더한 더러운 욕심들이 자꾸 나오는가. 구정물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가 악한 줄 알고 이 육체를 학대해야 되겠다. 이 육체를 괴롭혀야 되겠다. 그런 욕심 못 나오게 괴롭혀야 되겠다. 그래서 경건한 수도사들은요, 사막이나 동굴이나 이런 데 혼자 들어가가지고요, 벌거벗고 살고요, 그리고 사금파리 같은 거, 병 깨진 거, 사기 깨진 거 이런 걸 갖다가 해놓고 거기에 맨몸으로 앉아서 그 찌르는 피를 흘리면서 고행을 하기도 하고요. 스스로 자기 몸을 막 괴롭혔어요. 육신 속에서 일어난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물질욕과 욕심과 탕심과 더러운 것들을 그걸 어떻게 막아보려고.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마론 같은 사람의 경우를 보면 11년간이나 나무통 속에서 살았다 그러고, 기타 많은 성도들이 동굴이나 짐승의 굴이나 무덤 속에서 악취나고 벌레와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속에 살았으며, 심지어 어떤 성도는 가시 셔츠를 입거나 마모 셔츠를 입음으로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고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다시. 여러분, 원효대사가 10년을 원효대사가 들어가서 수도를 하고 나오다가 요석공주를 보고 정욕이동에서 파기를 했다는 얘기도 잘 알지 않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자기가 고행을 하고 육체를 학대하고 괴롭힌다고 해서 그 속에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드리고, 할렐루야, 예수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죄를 씻어내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 속에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정욕과 모든 더러운 것을 제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욕심으로 살게 하는 그런 소욕이 성령으로부터 나와서 내 생각과 말과 모든 삶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와야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그 피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야 그런 모든 정욕과 욕심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바르게 의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신 유일한 해답이에요. 죄를 이길 힘이 어디서 오는가? 고행을 해서 오는가?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게 오는가? 안 온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나 많은 유혹과 또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많아서 세상은 점점 더 살기 힘든 세상으로 갈 것입니다. 요즘 신문 보면요, 중국이다, 일본이다, 미국이다 말이에요, 러시아다 말이에요. 정신이 없어요. 막 지네들 나라, 이제 막 바다에다 선을 긋는 거예요. 어떻게 선 긋을 수도 없는데 지들이 막 선을 긋고 공중에다가 여기다가도 방공 무슨, 이 공중에 자기 영토라고 그래서 막, 이게 우리 거라고 막 지금 금을 긋고 있는 거예요. 여기 넘어오기만 하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아니, 그 큰 땅덩어리 차지하고 살면서 무슨 하늘에다가 바다에다가 금을 굽고 이거 우리 거라고 들어오기만 해봐라. 고속에 쥐새끼처럼 갇혀있는 게 우리 한국이야. 고속에 확 숨소리도 하나 못 내. 저기서 이렇게 겨누는데 우리가 그걸 이렇게 했다가 한 대 얻어맞으면 끝나거든 우리는. 근데 미국까지 우리 오방인 줄 알았더니 일본하고 손잡고 막 거긴 또 그러지. 중국을 위해서 다시 또 손을 잡지요. 이게 대항군 시대처럼 말이에요. 천국, 러시아, 무슨 일본, 거기에, 왕이 말이에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생존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나라를 망한 것 같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정치권은 정신 못 차리고 싸움질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구가 많아요. 군대가 있어요. 장비가 있어요. 뭘 가지고 중국을, 러시아를, 일본을, 미국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못 이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가 세계 9위 국가가 되고 조그만 땅덩어리에 몇 명 안 되는 이 사람이 사는 여기를 오늘 세계의 그 나라의 이름을 높이고 이 민족을 들어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팔이 보이지 않지만 이 나라를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많은 사람이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일본 저놈들 아무리 저래봐야 망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진노라는 것은 아주 맹렬히 불타는 분노, 하나님이 맹렬히 불타는 분노, 그것을 표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가 전해지고 구원으로 부르시고 사랑으로 부르시고 나에게 오기만 하면 너희 죄를 다 사해주고 너희에게 복을 주고 천국의 약속을 주고 모든 걸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과 마귀의 그 조종을 받으며 세상에 빠져있는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맹렬히 타는 진노가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한다. 제가
무슨 공포감을 조성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본문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맹렬히 타는 분노라는 것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뭐 진노하고 말이야, 가만히 안 두겠다고 막 이글이글 타는 분노를 가지고 그 불신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게 뭐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진작 멸했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분노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미움도 안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니까 우리 집사람을 또 곁눈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막 질투심이 나는 거지. 사랑하지 않으면 뭐 보든지 말든지 뭐 데려가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랑하니까 말이에요. 나는 우리 집사람 누가 쳐다만 봐도 질투가 나. 나만 봐야지 말이야. 누가 쓸데없이 쳐다보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몇 천만 갑절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 부르시는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자녀 삼고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100년 사는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 영원한 기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근데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면서도 거역하고 세상으로 가고 성령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영을 따라서 세상에 여러 가지 풍속을 쫓고 세상 사람들 즐거움에 빠져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그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고 분노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그냥 죽으면 그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 은혜 받을 때고 오늘이 구원의 날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설교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발걸음을 이렇게 교회로 옮겨놓는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나는 오늘 당신이 하도 그러니까 한 번만 교회 왔다가 그냥 이제 안 갈 거야. 당신 봐서 한 번 가는 거야. 그 한 번도 귀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아무래도 요 앞까지 왔다가도 이렇게 뒤로 빼면서 도망가는. 여러분 어쨌든 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오늘이 여러분에게 은혜 받는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거야. 어려운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그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음을, 피 흘렸음을, 그리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요. 끊어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져요. 그 속에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 일단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면요, 그때부터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가려졌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오늘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아버지여